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마치 멈출 수 없는 호흡과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테마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범위는 광범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래간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제를 하고 기도에 오늘 어떠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테마를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물론 조금 포함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내용과 테마도 아니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요령도 아닙니다. 기도의 그룬트. 오늘 제목은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썼지만은 인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게 다 그거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간에 그리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안 쓸 수 있었는데 쓴 이유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그룬트가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가끔 너무 당연한 얘기는 우리의 이목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은 떡과 생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떡을 주지 않고 돌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주지 않고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요청할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저에게 뭐 달라고 하면 물론 저는 줍니다. 주기는 주지요. 하지만 얘가 왜 달라고 하지? 조금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얘가 나한테 뭐 맡겨둔 게 있어. 와가지고 늘 엄마만 찾아. 잊어먹은 거 있어도 엄마만 찾죠. 엄마 내 뭐 어디다 뒀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저 그냥 엄마, 그저 아비에게.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와서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 자녀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심플하면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만큼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그렇게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새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얘가 맡겨놓은 거 있는 게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특권입니다. 물론 가끔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선교회 기도에 오세요. 여러분 6시에 있는 새벽기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요 말씀과 기도에 함께 오셔가지고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세요 라는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할 때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고 하면은 거기에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꼭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여기에 와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의무감. 물론 저는 아침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더 자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의무감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회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틀과 시스템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복장을 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기도 자체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그렇다고 또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새벽기도가 이것은 특권이 아니요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 자체는 자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소홀히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드립니다. 주저하거나 그 특권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꾸 요청하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혀가 굳어버리거나 내미는 손이 쪼그라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청소년 시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지만 아내나 또 두 아이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분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한국 가면은 독일보다 더 좋은 제품이 훨씬 많거든요.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라든지 독일은 게임이 안 돼요. 굉장히 멋없는 사람들인데 한국은 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막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동대문 시장 가서 뭐 싸게 뭐 많이 사온다든지 혹은 또 뭐 무슨 뭐 명동에서 뭐 패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참, 거기 가서 물건 사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뭘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제가 물론 돈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얼마나 사고 싶은 게 있겠네. 아비로서 이미 이 아비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저는 그 딸들의 마음을 알아서, 독일은 말이죠. 보니까 이 막 바르고 뭐 꾸미고 뭐 화장하고 야단나는 게 이거 청소년 때 다 하고 대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청소년 시기에 막 찍어 바르고 난리인데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거 청소년 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한국을 가면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쇼핑할 돈 있냐? 어디가 쇼핑한데 너 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끝이 흐려집니다. 뭐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얘기를 했죠. 한데 큰아이가 명언을 했습니다. 명동에 나갈 때 할머니하고 같이 나가면 돼. 명동에 나갈 때 할머니하고 같이 나가면은 나는 물건을 고르고 원하는 거 사기만 하면 되고 할머니가 돈 내면 된다는 거예요. 큰아이는 설줍니다. 둘째 아이는 해줍니다. 할머니는 물줍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할머니가 물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물주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맡겨둔 거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화가 안 나는 척 해도 하나님이 그거 우리 중심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싶은데 마치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서 인내하고 그거 안 가질 수 있는 표정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그거 모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는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는 숨김없이 그저 솔직 담백하게 내어놓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또 돈 좀 주세요. 어떻게 좀 플라트 좀 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나인자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거절은 이 요청에 대한 거절이실 수 있어도 이 요청이라고 하는 이 조각에 대한 거절일 수 있어도 자녀의 특권을 박탈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그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고 계시고 이 요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인자겐 하시면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어느 정도 눈치채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물주인 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마치 두 손주가 할머니에게 요청하듯이 그것은 할머니에게 할머니니까 친할아버지니까 친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경통이 있는데 이것 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막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당신의 실제 상황, 당신의 진짜 아주 이런 어렵고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기도한 장면이 있죠.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겟세만에 있는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등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슐디궁. 그리고는 약간 재미난 표현으로 무슨 코미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33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될 그분이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도 삼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거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와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얘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선사업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특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그러면 저희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무엇일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무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받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관심은 응답과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레미가, 조영래 목사님 딸 레미가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로는 2, 3개월이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미가 아빠에게 카톡을 쓴 내용 A4 용지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8월 달 선교 편지 삼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쭉 한글 한글 읽었습니다. 그때 딸이 얘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어떡하라고요?
아빠는 또 얘기합니다. 딸, 너무 아프지? 어떡하라고요? 그 대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실제적인 파워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아빠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비였습니다. 그들 속에서의 그 대화는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가 나의 아픔을 경감해 주는 거, 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속에 남는 것은 딸로서 아비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비는 딸에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부녀 간의 관계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 가져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켜 왔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최후의 카드로 내어놓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방법 사용해보고 저 방법 사용해봅니다. 그것은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에너지요, 파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방법 사용하고 저 방법 사용하고 마지막 순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 형제가 지난주에 There is no problem 그거를 했더니 제목이 뭐냐고 해서 순간적으로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서 There is no problem이라고 했죠. 그냥 보면은 그런 거 찾으면 나오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There is no problem이 아니고 He will carry you. 그가 들고 옮겨갈 것이다. He will carry you. He will carry you. 우리는 이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 방법도 사용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지만은 시간이 늦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그는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신실한 종, 다메섹 출신의 나의 종, 신실하고 너무 충성된 이 종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후계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방법과 그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인자겐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됐을 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 방법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역시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인자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자겐, 나인자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코너로 몰고 계십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나이 몇 살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까? 90입니다.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기운이 쏙 빠지게 하신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신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결벽증이 있으신지,
얼마나 순결하신지. 그분은 잡것이 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열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너로 몰린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다 손을 놓고 하나님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 없어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왔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20대에, 아브라함이 20대에, 그리고 사라도 20대 정도의 아들 이삭을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게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렇게 믿었겠죠. 믿고 시간이 가겠죠. 그러면서 애미 속을 썩일 때 보면은 이게 무슨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가입 연령이 있었으니까 아기를 그때 낳았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까지 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는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책임져주고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그의 억울한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렇게 성경에 딱 나와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참 최악의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재판장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과부가 왔을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익 볼 건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과부의 억울한 것을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이 과부라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재판장은 말이죠, 사람은 무시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사람에게까지, 오죽하면 이 사람에게까지 와서 이 과부가 도와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와서 계속 쪼르고 쫄랐더니 이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좀 풀어주겠다고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때에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소원과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먹더라도 이 하물며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하물며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성경에 3대 하물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3대 하물며, 그거는 누가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3대 하물며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저 재판관도 저러는 판에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하물며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 줄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무슨 단어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물며가 한 번 더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그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즉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종결해 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어먹더라도 하물며 그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그 다음서부터 그렇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 못 하시겠는가. 기도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린 기도는 합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밖에 없군요 하면서 마지막 히든 카드만이 아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초장서부터 기도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맞을 거 다 맞고 그때 가가지고 하겠지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두드러 맞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히든 카드 정도가 아니요, 오픈 카드로 처음서부터 바로 최선의 카드로 내어 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치료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깊은 슬픔 속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어려움과 시련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그저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센서와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이미 건강할 때도 여전히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위로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초센서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시작할 때도 기도로 하고, 말씀이 끝나도 이제 기도를 할 것이고, 축도로 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끝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이 한 달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 19년도 이 또 다른 회기와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한 기도함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솔례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으로 발길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디딘 바로 이날로부터 인해서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딸의 평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첫 발을 디디면서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일이 뒤틀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히든 카드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요, 오픈 카드로 이미 처음서부터 우리는 시작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We can pray. We must pray. 그리고 독일 말로 했는데 조금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Wir können beten. Wir müssen beten.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 제가 헷갈려요. 베텐이에요? 비텐이에요? 수화 뭐지? 기도하다. 비텔인지 베텔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사무사하게 대충 하면은 발음 좋은 사람처럼 들리지. 비어 미신 비튼.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카인의 안음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도 또 다른 한 달도 계속해서 그분과 기도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